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살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조화롭게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행한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우리의 실수로 인한 죄까지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1년 새해 첫 예배를 예수나비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국력이 달라서 각 나라의 관심과 고민과 계산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관통한 코로나를 겪으며 국력이든 인종이든 문화든 그 어떤 것이든 온 인류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봅니다. 온 인류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의 문제로 고민한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도 걸리고 코로나 앞에 겸손하면 한반도의 작은 물류센터 노동자도 부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 인류가 이제 자연 앞에 더 나아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 무질서움을 벗어나 조화롭게 되는 2021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로 이 질병을 벗어나서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사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며 양심에 따라 정치를 하는 인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용기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사 기쁨으로 거두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열심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게 하시고 자기 이름에 신앙을 간직하게 하시며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 성도들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부모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자녀의 믿음과 건강과 장래를 위하여 일터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모든 결핍이 전부 충만하게 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초중고생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들게 하시고 한계를 극복하고 넓혀가도록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저서와 진행하시는 사업이 하나님 사역에 가장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에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제 찬송 405장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나를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의 말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성경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끝없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럼 아브라함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괴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조상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아브라함을 계속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믿음의 수고로 계속해서 응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되 믿음의 응답은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배우려고 해도 수고가 들어가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수고가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것 자체가 응답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응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니까 수고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신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떤 음성으로,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각으로 찾아오셔서 야, 너 떠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너는 너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또 복을 줄 것이야.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응징할 것이야. 됐니? 너가 많은 족속의 복이 될 것이다. 75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은혜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뭔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가오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것이에요.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이 부르실 때는 목표가 있고 상급이 있어요. 이리 와, 그럴 때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줘요. 그렇죠? 이리 와, 그랬을 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오늘 구구단을 외워. 구구단을 다 외우고 나면 엄마가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어 줄게. 오늘아, 이거 해라. 상을 줄게. 부르시면 이런 거예요. 이곳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너는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주겠다로 끝나지 않고 너가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신약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름에 응답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갈대옥으로 있을 때 또 하란 땅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알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전도받았을 때처럼 하나님 이름 뭐냐 그러면서 전도받았을 때처럼 예수님 이름 뭐냐 전도받았을 때처럼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속에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감각이 왔어요. 근데 이게 바람결에 뭔가 들려온 소리 같은데 바람결에 들려온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소리 같은데 내 마음에 일어나서 내가 내 스스로 한 내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내 음성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이에요. 근데 그 해준 말인데 또렷한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시작했습니까? 모르는데 자꾸 뭐라고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표와 상급이 너무 강력했죠. 그냥 시골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맡겨진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요 다른 신들의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신들의 상, 이런 조각으로 된 이런 신들의 상을 만들어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신상들을 만드는 그 제조업자였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을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 은혜를 나타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전설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돈 주고 또 팔고 사고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따위 것이 뭐람 그러면서 깨트려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따위 것들이 무슨 신이야 그러면서 깨트려버렸다는 그런 전설인데, 그건 전설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는데 하나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알고 믿으셨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라 그러는데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의 목표와 상급을 바라고 그걸 믿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력하거든요. 총구석에서 뭘 먹고 자기 아버지를 하면서 도와주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이 부르심의 목표와 상급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이분 누구시지?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시죠? 여러분, 꿈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표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한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면 꿈이 없어져 버려요. 뻔하거든요. 내가 살아온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더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럴 나이 때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면서 야, 너 목표 다시 가자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얼떨떨해 있지 않겠어요? 신이라고 와서 다가왔는데 신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음성 형태로 왔는데 그 음성이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인지 진짜 신이 들려주신 것인지 이렇게 좀 아리송하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큰 꿈으로 목표로 또 미션으로 도전을 하시면서 여기에 정착해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듭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리하고 떠날 만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다가와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그만큼 강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떨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세워서 그 앞으로 두벅두벅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강력한 목표와 강력한 상급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새로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그 목표와 상급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부르심의 목표, 상급은 어떤가? 현재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내가 돈이 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 꿈이 500만 원의 그 컨디션, 한계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는데 보따리 다 싸서 떠나는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이요? 떠나는데 다 두고 떠나는데 그죠?
뭘 대단한 걸 가지고 가겠습니까? 챙겨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자기 피부치였던 조카 하나 데려가. 조카 하나. 얘라도 자기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라도 자기 삶에, 나그네 같은 삶에 정이라도 붙이고 살까 싶어서 조카 하나 데리고.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콜리,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불러서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불러서 뭔가 목표를 주시고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서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시간이 좀 지나서 조카도 장성해서 이제 이 목축업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목축업도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초지는 한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면 반드시 갈등과 싸움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싸우던 가정이요, 방 한 개 가지고 싸우던 가정이 방이 2개, 3개, 4개짜리 이사를 가면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목초지 선택으로 우선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목표와 상급이 결국 성취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시고 신이, 어느 날 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에게 큰 목표와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그러면 나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나요? 더 좋아지지 않겠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준들 난 자신이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형편이 어떨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요, 당당할 수 있고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현재 형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면서 야, 너 똑바로 하라, 밥 한 끼 사주면서 야, 너 똑바로 하라, 그래가지고 처자 친구에게 살리겠냐,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도 하겠냐, 그래가지고 너 혼자라도 배우 살아갈 수 있겠냐,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밥 한 끼 사주면서, 무슨 똥마늘짜리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막 잔소리들을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이까지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런 소리 하는 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돈을 못 벌지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돈을 못 벌지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실 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도 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다. 나중에 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면전에서 막 까놓고 까댈 수는 없지만 속에서는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중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에로 신문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붙었더라. 그러고 롯이 온 요단 온 지역을 펴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삼촌이 큰아버지가 말을 하고 딱 들어보니까 싹 사방 훑어보니까 물이 넉넉한 초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작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큰아버지가 더 잘 되셔야죠. 삼촌이 더 잘 되셔야죠.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딱 보이는 거 보니 이게 돈이에요. 돈덩어리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택해서 거기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지금보다 더 나은 곳, 더 나은 곳, 더 나은 곳.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이런 게 없어요. 더 돈 벌 수 있는 것, 더 돈 벌 수 있는 것, 더 돈 벌 수 있는 것 찾아가다가 소돔, 고모라까지 가서 거기서 멸망의 도시까지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목표와 상급을 쫓아갔습니다. 롯은 현재 좋아 보이는 곳을 쫓아 장차 멸망할 도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롯은 중단기적으로는 잘 됐겠죠, 그죠? 지금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는 크게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양보할 수 있고 지금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신이 준 생각인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이건 내가 스스로 한 생각은 아니야. 신이 분명히 나에게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 그렇다면 난 앞으로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 점점 잘 될 건데 지금 이렇게 족하고 다툴 필요가 뭐 있을까?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런 배짱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배짱을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서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사람의 윤리, 도덕이나 그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가진다면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자잘한 것들을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서 내가 계속 바라보는 더 큰 무엇 부르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그리고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이런 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자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다 자잘한 것이 귀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양보할 줄 아나. 그것을 1순위로 삼지 않나. 선택할 때 이것부터 막 손에 집어보지 않는 그런 삶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뒷걸 같게 하리니 많은 사람이 땅의 뒷걸을 능히 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져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난 공백 상태잖아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다.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라는 게 있다는 건 같이 오래 머물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주고받은 말이 있고요. 음성이 있고 표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내 안이 텅 빈 것 같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별세에서 떠날 때 부모들이 떠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했는데 개척 목회를 했잖아요. 개척 목회를 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애착이 다가 있어요. 기도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애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훅 떠나버려요. 가족이 떠나버려요. 부모가 떠나면서 부모가 뭔가 틀어져서 떠나면서 자식들까지도 애들까지도 다 데리고 떠나버려요.
그럼 저는 밤새워 맨날 며칠 몇 주 동안요 끙끙끙 알아요. 이 안에 있던 게 쑥 빠져나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삶이란 것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는 너 나는 나 이 부분도 있지만 교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빠져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아픈 거예요. 흙 속에 뿌리가 내려있는데 뿌리가 훅 뽑히니까 어떻습니까? 흙도 아픈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떠날 때는 많이 아파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 땅도 내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을. 신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죠? 첫 번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오면서 좀 재산도 불리고 그렇게 했는데 조카가 떠나버렸잖아요. 그 족을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베푼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 두고 있는지를 은혜 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은혜 받고는 자기가 더 크시기 위해서 그냥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거든요. 근데 은혜를 베푼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 사람 잊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 조카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공 상태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힘든 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죠.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죠. 이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땅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창세기 12장에서 불렀고 13장에서 한 번 더 부르시고 17장에 오니까 지금 나이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 후손들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같은 말씀인데 버전을 달리 해가지고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해 주십니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버를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창세기 22장으로 보니까 12장에서 한 10장 정도 지나서 22장 쭉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신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신이 아들 갖다 바치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들 갖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이 한참 자라나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야, 네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거의 제물로 사흘길을 걸어갔잖아요. 애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중간에 포기도 할 수 있는데 포기하자. 하나님 먼 길 한 사흘쯤 걸어가야만 있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아들을요. 지금 당장 뒷산에 가서 제사 지내라 그랬으면 오늘 결심한 거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사흘길을 연장해서 사람이 미치도록 만들어버리죠. 미치도록. 중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을 해서 아들을 거의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너는 복이 될 것인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이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선물에 대해 언제나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갖다 바치라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줄 선물이 뭔지 자기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도 나한테 좀 주는 신용이라도 제대로 해볼래? 그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더 드릴래? 이렇게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애들 어려서 키울 때요, 과자를 한 봉지 사주고 꼭 이렇게 아빠 좀 줘,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한 봉지 받은 과자를 다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럼 그걸 이렇게 집어서 줘요. 그럼 제가 고마워가지고 또 한 봉지 더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딸이 보고 있다가요, 제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쑥 줘요. 하나 주면 2개 더 받을 줄 알기 때문에요. 나는 달라고 한 것은 얘가 주면 어떻습니까? 더 큰 걸 줘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달라고도 하고, 그죠? 지금 안 줄지라도 주면 얘 마음이 지그라고 부둥켜 안고 있지 않고 아빠가 줬으니까 아빠한테 돌려주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아빠 먹으러 주는구나. 내가 다음에 얘한테 더 큰 과자를, 더 맛있고 비싼 과자를 사줘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줄 선물을 갖고 계시면서 결심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갖다 바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었은 이는 내 후손 일각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사건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믿나요? 저희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갑자기 뭔가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그럼 그 음성도 긴가민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칩시다. 맨날 며칠 지나면요, 자꾸 헷갈려요.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 내가 하도 말하니까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건지,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붙들고 믿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25년이 지나서 자기가 나이가 100세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요, 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네. 내가 이렇게 몸이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 토막부터 같았는데 아들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니 나한테 다가오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니면은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니까 반드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붙잡고 믿어나고 포기하고 싶어도 붙잡고 믿어나고 계속 그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이 예정과 선택과 은혜의 약속하심이 4번 있었어요. 창세기 22장까지 4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숨으로 응답해 나갔고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믿는다면 끝내 이루게 되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요, 야, 하나님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저 나한테도 나타나셔서 야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많이 하고 나서 되돌아보면요, 지금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기록된 성경, 소리는 금세 없어져요. 그럼 기억도 가물가물하면서 긴가민가 해버려요.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날마다 주마다 강단에서 살아있는 목소리로 울려 퍼지며 살아있는 목소리로 울려 퍼졌을지라도 또 잊어먹는데 다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끝없이 1년에 최소한 52주 동안 내게 말씀으로 도전해 오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4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그 말씀을 바꾸도 잊어버리고 바꾸도 잊어버리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4번 받고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4번 받고 끝났어요. 성경 4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요. 반복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 지금 믿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이구나. 야,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고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는 거 똑같냐? 훨씬 더 목사가 전해주는 게 강력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뭔가 앞에서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음성이 나타나서 바람결에 뭔가 들렸는데 내 마음속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들렸는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신이 주셨다고 믿으면서 나아갈 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이게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긴가민가하고 구약시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긴가민가하고 이게 무슨 차이냐?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은 몇 번 없었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매주 최소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믿는다면 끝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버전을 달리해가지고 그죠? 똑같은 건데 조금씩 다르게 4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트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들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옥토밭이었다. 곱고 부드럽고 찰져서 하나님 말씀 한 번 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임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 임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번째 임에서 네 아들 갖다 바치라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옥토였습니다. 곱고 부드럽고 찰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키워서 길가밭처럼 무가치하지 않고 돌밭처럼 한이 맺혀 있지 않고 가시떨기 밭처럼 자기 마음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돼서 그것을 다 오랫동안 품고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 100세였고 아내의 몸이 90세였지만 부르심의 목표 상금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부르심의 목표와 상급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신이 나를 불렀고 이 부르심에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그것을 확신한 것이죠. 믿는 대로 된다. 그런데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새길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 음성 들으려고요, 그 굴방에 들어가 기도굴에 들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려줬어요. 근데 음성 들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다 기도 끝나고 나도 하나님 음성 안 들려줬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들은 게 바람결에 나뭇가지도 흔들리듯이 한 번 흔들리고 말았는데, 이게 바람이 흔드는 것인지 내가 흔든 것인지 자기도 헷갈린다고요. 의심하면서 버려버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기껏 4번 걸었다고요. 40번, 400번 들려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매주 예수님의 복음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도전과 믿음의 강력한 말씀들 얼마나 많이 선포 속에서 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계속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듣고 간직하고 듣고 간직해서 옥토밭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믿음의 수고를 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이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이 네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느니라. 놀라운 해석입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 복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시인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바로 나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씨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네, 맨 마지막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이죠.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곧 부르심의 목표와 상급이 예수님 안에서 내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는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돼서 나의 유업, 나의 기업, 내가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시, 곧 예수님 믿음,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복과 믿음이 놀라운 공식이죠. 내가 믿으니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복과 믿음의 놀라운 공식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시였던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이 내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예정과 선택과 그의 부르심이 4번 있었고 그 결과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크고 견고해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뿌리는 흙이라는 은혜 속에서 든든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막 하나님 찾아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가와서 먼저 은혜로 먼저 다가오는 걸 은혜로 그래요. 다가와서 은혜로 어떻습니까? 자꾸 부르시면서 이렇게 해,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네게 복을 줘서 너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너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런 결론을 계속 내려주면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입주권을 가지고 천당에서 살 것이란 이것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것을 흔드시면서 야 이거 받니? 이거 줄게. 부처님이 와. 이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흙이라는 은혜 속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고 그 아내가 팔려가서 큰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신을 본 게 아니에요. 신이 실체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음성인데 이 음성이 기록돼서 뭐 돌에 새겨져가지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서로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바람결에 들렸는지 바람 소리인지 물소리인지 새소리인지 내가 만든 내 음성인지 진짜 신이 천둥번개 치듯이 들려준 것인지 천둥번개 치듯이 들려준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근데 점점 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새기면서 믿음이 강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매주일 듣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자기 것으로 계속 믿음을 키워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뭐 가정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한 해였어요. 저는 제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3일 금식하면 1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이전으로 안 돌아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찾아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작년 한 해 동안 믿음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듣지 아니하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걸 듣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주일날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넣어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받듯이 휩쓸려 떠나가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말씀 받잖아요. 대단하게 뭐 지난주 들은 거 또 듣는 것 같지만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세상적인 거 불신함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주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비관적인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그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들려진 말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강단에 선포된 이 1시간의 말씀이 반복돼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다른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이게 중심이 되어지고 이게 믿음이 되어지고 내 삶을 그 방향으로 부르심과 상급 목표 그 방향으로 다시 견인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4번 받은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더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요, 아이고 설교 지겹게 똑같은 거 듣는다, 지난주에 듣는데 또 듣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보다도 이 믿음의 설교 말씀을 약속의 말씀보다 훨씬 더 다른 거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이상한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듣는다고. 패배와 좌절과 불신과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게 만드는
수많은 음성들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음성들 속에서 쓰레기로 쌓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으면 일주일 동안 들었던 그 쓰레기들을 확 치워버리고 또 중심을 잡는 거죠. 모태 신앙인이든 전도된 신앙인이든 스스로 기독교 진리를 찾아서 구도자 신앙인이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과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반복해서 있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유머 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웃습니까? 여러분 웃는 것도요 DNA예요. 자기 부모가 잘 웃는 체질의 DNA를 물리셨으면요 그 사람은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얼굴이 늘 싱글벙글 웃어요. 그럼 자기가 싱글벙글 웃으려고 하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타고난 사람들이 잘 웃어요. 타고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들은요 잘 웃으려고 해도 잘 웃지를 못하고요 유머 있게 뭔가 재밌게 하려고 해도요 진지한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이 유머 이렇게 잘 안 돼요. 타고난 거라죠. 노력도 타고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분량을 채우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주일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내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키운다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내 것이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생각했더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 주변 가족들에게 집안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야. 여러분을 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이라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그 사람 복을 받게 돼 있어. 이 자부심,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겠죠, 그죠? 나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야. 난 지금 이럴지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을 것이야.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내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현재 돈이 없더라도요. 현재 지혜가 없더라도요. 감당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나그네예요. 이주민으로 정착해 가는데 돈도 있고 가축도 좀 있지만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죠 이 외국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땅도 안 팔아요. 돈은 있는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땅을 살려면 좀 더 복잡할 거예요. 근데 그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텃세 부리면서 땅도 안 팔아요. 거기서 살아가야 했으니 정착해 살아가야 했으니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씩이나 찾아오서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와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자꾸 붙잡으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오늘 열심히 했는데 뭔가 성과물이 없어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급을 보고 또 두벅두벅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랑을 나는 알고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이 사랑을 내가 완전히 알고 믿으면 심판날까지도 떳떳하게 설 수 있고 두려울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4번 부르셨듯이 매주일 나를 불러주십니다. 매주일 약속의 말씀을 가져서 떠먹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 것으로 주심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과 천당 입주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종들도 생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현실적으로 주신 복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위대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과 함께 우리가 천하 만민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복이 되는 이 복과 함께 천당 입주권도 있고 영생의 삶도 얻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이죠. 빌딩을 사는 것 이상으로 큰 복입니다. 내게 있는 이런 복을 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있으니까 이 복을 나는 가졌으니까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고난은 당할지언정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았고요, 영생의 복을 받았고요, 천당 입주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현실적인 복을 받아서 은도 금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목사가 큰 예배당도 짓고 이것 현실적인 복이에요. 이 복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을 넘어서 가장 큰 복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복,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복. 세 번째는 뭡니까? 천당 입주해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이 복. 이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이 가장 큰 복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게 주시는 현실적인 복들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았으니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 은혜와 믿음, 영생의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4번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들어서 붙잡고 붙잡아서 세상의 모든 소음들과 쓰레기들을 물리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성취해 나가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 90장 부르시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시고 내 몸 빼들고
아버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인이 고통을 받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 중에 예배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년 한 해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칩니다. 감성금 바칩니다. 구역금금, 성경무, 부정금 바칩니다. 하나님 건축금금 바칩니다. 하나님 일천번제금금 바칩니다. 이게 내 땅과 눈물이 있고 내 기도 자국이 있습니다. 내 사역이 있습니다. 삶의 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고 돌아보시고 잊지 마시고 생각해 주시니 때를 맞춰서 응답해 주시되 우리 현실적인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듯이 우리 현실적인 삶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번성하고 번창게 되는 역사가 올 한 해도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 이 교회를 돌아보시고 독간을 쌀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새해부터요 좀 코로나가 주춤해지면 대표 기도자를 두 분 더 영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기만 하는 그런 습관적인 안주하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 좀 더 도전하고 발전하는 신앙이 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같이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청년들까지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신년 첫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간절히 올해의 소원을 위해서 이성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3장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축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5분 정도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재정, 작년 한해 재정 우리 재직 중직들 앞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는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저 천당 입주권을 완전히 누리기까지 우리 인생을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신년 첫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정을 뒤에 학업 위에 선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